예수와 하나 되기 10번째, 가인이 성을 쌓고.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땅을 떠도는 벌을 내리십니다.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세상을 두려워하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싫어 도망갑니다. 죄는 진리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자기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순종, 동원의 의미로 에녹이라 부릅니다. 또한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합니다. 가인의 성은 인간 문명과 거짓된 성전의 원형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두려움에 성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우상화합니다. 죄인은 안전한 곳에서 살아도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시는 벌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겨내려면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형에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벨은 의인의 원형입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구원받아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구원입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형제간의 이런 다툼에 의해서 사건보다는 우리 인간 역사의 문명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다음에 밖에서 살면서 자식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들에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자식을 낳는데 가인을 낳아요.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것은 득남하였다, 여자의 후손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벨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그걸 또 추론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예요. 자식을 그들이 낳았는데 알고 보니까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허무하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허무하다 해서 허무라는 이름으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살았을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떠한 일을 돕고 또 어떠한 일은 또 다르게 하고 그런 차이를 보였는데 그들이 행하는 그 삶이 확연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고 한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자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삶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사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에게 죄가 들어왔느냐? 부모의 죄가 물려진 건 또 사실이죠. 그것은 무슨 죄가 아담과 하와가 에게 죄가 쑥 들어와서 어떤 죄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가 생겨났다 할 수가 있어요. 그들부터 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게 유전이 돼요. 부모의 유전자를 통해서 자식에게 물려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죄가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을 낳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의 제사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그렇게 살았는데 가인은 그것을 갖다가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난 거죠.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하나님이 뭐 보여야지 어떻게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죽어야 할 놈, 보이는 놈을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 가인은 뭐예요? 거짓된 자. 그리고 아벨은 의인의 원형인 것이죠. 의인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이 늘 괴롭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원형이에요, 아벨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갖다가 벌을 내리시는데 땅을 떠도는 벌을 내리세요. 근데 그것이 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광야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죠. 그 대신 철들게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면은 그 광야에서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또 의로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비로소 내 마음이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며 그 길로 따라 산다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면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그리고 자식을 낳죠. 자식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로 하냐면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이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이 먼저 있던 게 아니고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에요. 가인의 아들의 에녹인데 봉헌,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그가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또 같은 의미로 에녹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을 쌓았다라는 말에서 보면은 이게 바로 인간 문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가족이 사는데 성을 쌓겠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는 문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가인은 누구겠어요? 문명을 지배하는 왕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거짓 구원자. 그리고 그 거짓 구원자는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은 정말 광야에서의 삶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을 쌓고 또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 죄인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진리의 영으로 기뻐하는 삶이 없고 그리고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담을 높게 쌓아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불안이 있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전능자와 함께하는 자는 그 불안이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산 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사랑과 의와 희락의 나라예요. 그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벨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피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말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가, 전능하신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봉헌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갖다가 기뻐하세요? 사람이 쌓는 성전을? 아니에요. 사람이 자식을 바치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기뻐하지 않아요. 올바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너희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 성전을 쌓을 것이다. 3일 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도 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꿈을 주셨고 완전한 또한 생명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 있어지는 것이죠.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삶을 잘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의로운 삶을 또 배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을 통해 의로운 자와 거짓된 자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약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통해서 나타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